연약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지금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을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을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잘 앉아주시고요.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바자 관계로 점심은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수익금은 이번 7월 2일에 떠나는 온두라스 선교팀 이번에 22명이 참여를 합니다. 위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이 팜플렛도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두 장씩 가져가셔서 또 주변에 나눠주시고 함께 온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자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하면 한 4,000불에서 5,000불, 많게는 6,000불 나옵니다. 돈보다는 온 성도들이 선교는 같이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이것이 성경적이고요. 가는 사람 가고 뭐 보내는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보낼 때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하며 안수하고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스바나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파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뒤에서 경제적인 후원까지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는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또 우리도 성경을 그걸 따라서 온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가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니까 요즘 힘든데 왜 또 이런 것 해? 자기들 가는데 왜 내가 돈 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 복음을 처음부터 새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니까 온 성도들 다음 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냥 음식 좀 많이 하면은 좀 내 배만 채우지 말고 우리 사가지고 또 가정에도 나누고 또 이웃에도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이번 온두라스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는 EM 학부모, 우리 학생부 학부모를 위한 감사의 밤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EM 그리고 자녀를 두신 분들, 학생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참여해서 우리 학생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EM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같이 나누면서, 자녀는 학교에다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특별히 학부모들이 함께 협력해서 키워나가는,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가서는 교회가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꼭 학부모들은 전체 참여해서 감사의 밤이니까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서 우리 12월까지 6개월 교회 각 부분 청소 자원봉사자 사인을 받습니다. 참 그동안 우리 6개월 동안 사인업 하셔가지고 말없이 매주 토요일날 오셔서 청소하신 분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교회가 유지되는 이런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또 새롭게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은 가능하면은 전에 하셨던 분들보다는 안 하셨던 분들이 사인업을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라비에 자원봉사자 사인란이 있습니다.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5일에는 재직기가 있고요, 재정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기 우리 EM 광고 우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감사의 밤 방금 광고했고요, 우리 학생의 농구팀을 위한 실내 농구 코트를 7월부터 9월까지 렌트했습니다. 배드민턴 한 개 칠 수 있는 공간이니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학생들 리더십,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운동 뭐 건강을 넘어서 이런 함께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은 리더십을 키워주는 겁니다. 막 일부러 돈 들여가지고도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의 단기성교 헌신 예배가 6월 30일 온가족 영성 집회 때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주에는 졸업 예배 및 장학금 수여식, 그리고 선교팀 파송식이 함께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각 부분에서 함께 연합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날은 함께 우리 파송식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대표기 돌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다시 한번 사랑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 나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시험 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귀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치료를 보며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심을 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은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항상 우리의 생각은 우리 육신에 가까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항상 범죄함에 근접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때에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몸된 제단에 여러 가지 이 여름에 행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EM 우리 부모님들 초청해서 같이 교제하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부모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이들이 우리 입술로 우리 말로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의 행위로 하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두라스 하나님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보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준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순종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의 하나님,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각 부서장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몸된 제단을 사랑하시는 것을 귀한 우리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과 이제 갓 하나님 믿음의 둥지를 튼 많은 영혼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경험하며 또 저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고통받으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저 땅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치료의 광선과 하나님 평화의 광선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땅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또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그 입술로 나오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에서 아멘으로 받는 저희 복된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 들으신 예물 위에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크게 더하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시대를 참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 일꾼들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처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난국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인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인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래로 딱 앉으니까 그래도 인사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자, 우리 가능하면은 우리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땡겨 앉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 속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은 잊어버릴지라도 말이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란 것이 있습니다. 이 흉패는 가로 세로가 반규빗 곧 한 뼘 길이의 네모 반듯한 형태로 금실, 청실, 자색 그리고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고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겹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고 다른 한 겹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지요. 이 판결 흉패에 달린 12보석에는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의 가슴에 메고 있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말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생명이니까요. 내 가슴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곧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죠?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바로 입, 곧 그 사람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 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도 말이지. 그래서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도 혼자 다 떠들고 나머지는 입 다물고 있는 것도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마치 핑퐁을 치듯이 말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틀렸다는 것을 서로 깨닫고 고쳐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삶이 바쁘시더라도 가던 길을 좀 멈추고 한 번쯤 여러분 주위의 소리에, 주위 분들의 소리에 귀를 한번 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초나라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지 아니면은 당나라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지 말이지요. 매 주위에서 이 에미나이 갓나 XX라든지 김동무, 이동무 뭐 소리만 들린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지금 북한 땅에 서 있는 것이요.
내 속에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세뇌받아서 말이지. 여러분 주위에 불평과 불만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지. Come out my people.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하란에서 나왔듯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 고레스 칙령을 듣고 거기서 나왔듯이 말이지. 안식년의 나팔 소리,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도 계속 밭만 갈고 마당만 쓸고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마당새도 그렇다고 종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지. 이제는 불평과 불만의 종살이를 끝내고 손에 종려가지를 듣고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불과 42,360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더 많게는 300만 명 중에서 말이지.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돌아온 42,460명 중에 그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백성이 돌아왔으면 죄의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율법의 종살이에서 돌아왔으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을 했죠? 바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말이지. 흩어졌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한 일 또한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목사님,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모이기는 뭘 모입니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바쁠수록 바빠도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모이면 매남 험담하고 싸우기만 하는데 그래도 모여야 합니까?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래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모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지고 볶고 싸우게 하는 사단의 시험도 결국은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술수요 계략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기 싫어 교회 안 나가고 이 소리 저 소리 듣기 싫어 혼자 예배 드린다는 사람의 말은 이미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의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한 분이 목사인 제 앞에서 자신감 있게, 자신감이 찬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요? 저는 앞으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데 말이지요. 그냥 예. 그런데 제 속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이 덩 슛.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단에게 속아 사단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주워 먹으며 종살이하는 게
과연 평안일까요? 자기를 속이면서 말이지. 자식이 친구들에게 놀림당해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힘들다고 부모가 그 말 듣고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치마폭에 싸고 있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인 겁니다. 놀림당하고 공부하기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등을 떠미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사랑은 아픈 겁니다. 윤수일 씨가 부른 노랫말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 만나지나 말 것을 말. 듣기 싫은 소리가 때로는 나를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사랑은 지지고 볶으면서 성숙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아프면서 크고 싸우면서 어른 되듯이 말이지. 열심히 모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사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들이 모여 한 것은 제단을 만들어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죠?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냥 대충 근성으로 읽지 마시고요, 한자 한자 의미를 생각하며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흠없는 수컷, 곧 제물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4절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씨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내 삶의 모든 영역 곧 사방에 예수의 흔적, 곧 피뿌림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려놓음과 버림들 말이지요. 내 욕망도, 내 계획도, 내가 옳다는 내 의도, 내 잘남도, 내 자랑도, 때로는 나의 실패와 눈물, 그리고 한숨까지도 여러분 핏부림의 흔적이 있습니까?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았듯이 때로는 나의 벌거벗음이 드러나고 나의 자존심이 산상조각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벗겨진 옷, 바로 의의 세마포로 새롭게 입혀지는 것이니까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읽습니다. 8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타는 나무 위에 올려진 각 떠진 짐승의 고기, 바로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인 것이고요.
뭐여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따지고 정죄하며 목소리 높이는 게 번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왜 오해가 없겠습니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지간에도 그 속을 다 알 수 없는데 말이지요.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성도들 사이에 왜 오해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지요.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모이지 않고 혼자 피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에서 혼자 곱씹고 또 곱씹고 말씀 묵상이 아니라 오해 묵상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요만한 것도 이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그것에 깔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함께 모여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받은 처음 사랑 앞에 말입니다. 그러면 오해가 이해가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서운함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그 처음 은혜, 죄인 중에 괴수였고 벌거벗은 나를 세마포로 입혀주시고 죄 없다 하시며 안아주신 아들을 주고 바꾼 그 처음 사랑, 그 은혜를 알면 말이지.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이지. 십자가 앞에 설 때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자기를 번제로 드릴 때 말이지. 번제 곧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의 가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을 알면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약한 육체의 가시, 곧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가 될 테니 말이지요. 3절 4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문제들이 천지빛깔이 났다는 말이지.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7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떠났다가 왔으니 말이지. 몇 년만 집을 비워도 집이 허물어지고 손볼 곳이 태산 아닙니까? 논밭은 어떻습니까? 한 3년만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도 그냥 산이 되고 맙니다. 제 고향에 있는 농과 밭도 그렇더군요.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산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밭 한 모서리에 산소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얼마나 갈대와 각종 찔레들이 우거졌던지 고향까지 갔었는데 산소에 들리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보고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낫이라도 가지고 갔다면 길을 내서라도 갔다 왔을 텐데 말이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집과 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와서 남의 땅으로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분쟁이 많았겠습니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니 사방의 원수들 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이들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많을수록, 다툼이 많을수록, 몸이 힘들고 피곤할수록,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며 십자가 앞에 엎드렸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인 것이고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잘 도는 팽이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풀무불이 뜨거울수록 도가니의 금이 정금이 되듯 성도들 또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 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뭐죠?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일주일씩이나 초막에 거라고 한 것일까요? 바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그때를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40년을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바위 위에서 난 물,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말이지.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바로 처음 사랑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시원한 벽돌집에서 살고 밭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고 초지에서 키운 살찐 고기를 먹는 것이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속담처럼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예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몇 년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아 뭐 좀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 세운 것처럼 의시되고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목사 위에 앉아 하나님 행세하려는 것들 말이지. 왜 없겠습니까? 단지 그런 마음의 머리를, 이런 옛사람의 머리를 발로 밟고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았듯이 우리 옛사람의 머리를 밟고 있는 분 계시다면 그 발 놓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꼭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육신의 마음을 이기느냐 아니면 내가 지느냐 차이뿐입니다. 혹시 육신에게 져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초막절을 지킴으로 내 속에 역사하려고 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다 내려놓고 초막의 감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이 초막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번제와 초막절 곧 예배가 회복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노스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바로 성전 건축인 겁니다. 자기들의 사명을 회복했단 말이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리고 내 속에 이런 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서로를 교통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 혼자 따로 놀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본 이상골짜기의 뼈들이 서로 모여 연합하여 군대를 이루듯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와 직분을 깨닫고 교회에서의 자기 위치를 바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 장로는 장로의 위치,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위치,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위치로 말이지.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거기로부터 연합하여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세워지며 석가래가 세워지고 방과 방들이 나누어지며 다 이렇게 자기 위치를 찾아서 아름다운 집,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자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사명을 똑바로 아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내 자리를 바라야 돼. 이 자리 벗어나는 것이, 사단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니까. 그런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남으로 사단이 되었단 말이지.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걸 또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외경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외경에. 뭐 외경도 완전히 우리가 무시는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위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둥으로 서 있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나를 번제로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초막절을 지킴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이 사명을 회복하셔서 복 있는 자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옛사람에게 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땅에 파묻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성전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잘 연합되어져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을 회복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런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180장 우리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지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지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있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 속에서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험에서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여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개 두은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